다 같이 찬송가 279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드리겠습니다. 인내하신 그새 주여 내가 배우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신 이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은 주님 먼저 전쟁 중에 있는 나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속히 멈추게 하여 주시고 하마스의 이스라엘 침공으로 인해서 그 땅 가운데 지금 전쟁이 발발되었는데 하나님 전쟁이 벌어진 그 모든 나라들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타국의 백성들을 학살하고 소중한 땅과 재산을 뺏어가려는 그 모든 악한 생각들을 다 꺾어주시고 그 땅 가운데 전쟁의 공포가 사라지고 그 땅 가운데 샬롬의 평화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쿠데타로 장악한 미얀마의 군부 정권도 속히 무너지게 해주시고 그 모든 나라들의 자유와 평화의 날이 속히 찾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 중인 나라들을 위해서 기도시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 우리 승리교회 전도지체를 통해 성도들의 심령에 구령의 열정이 점점 더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지상명령에 가장 순종하는 뜨거운 전도자들이 넘쳐나게 하시고 우리 승리교회 주변에 새롭게 입주하는 영혼들을 승리교회로 보내주시며 수요 전도대와 주일 전도대를 통해서 전도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전도지체를 위해서 기도하시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 우리 승리교회 각 가정들의 복된 성령의 단비와 은혜의 소낙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승리교회 가정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신앙의 명가를 이룰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이 되도록 모든 가정들을 장중의 발로 굳건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어두명에 틈타지 못하도록 승리교회 각 가정마다 천군 천사를 보여주시고 주님의 생명사계로 날마다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앙의 명가로 세워질 수 있도록 각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과 오늘 예배와 오늘 하루의 삶을 위해서 다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욥기 4장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 4장.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네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네가 놀라는구나.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사자의 우는 소리와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어 죽어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노니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에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느니라. 그때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의 털이 쭈뼛하였느니라. 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는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으니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으리라. 장막줄이 그들에게서 뽑히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지혜가 없이 죽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빠른 게 뭐죠? 빛이 가장 빠르다고 하지 않습니까? 빛의 속도가 가장 빠릅니다. 그런데 이 빛의 속도에 버금갈 정도로 빠른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건 바로 소문입니다. 소문. 이 소문도, 나쁜 소문은 왜 이렇게 빨리 퍼지는지 이 소문만큼 빠른 속도로 퍼지는 것도 없습니다. 동방 사람 중에서 가장 훌륭한 자였던 욥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고 피부병까지 걸려서 죽어가고 있다는 이 안 좋은 소식도 역시 사방팔방으로 순식간에 퍼져나가게 되죠. 그래서 동방에서 가장 부자에다가 그것도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면서 누구보다도 가장 잘 나가던 욥이 그 지경이 되었으니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욥의 소식이 이 친구들에게도 전해지게 되는데 이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어떻게 했는지 욥기 2장 11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네, 욥의 친구 세 사람이 뭐하러 왔다고요?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고 서로 약속까지 잡고 함께 찾아온 것입니다. 친구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열일 제쳐놓고 욥을 위로하겠다고 찾아온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 4장부터 37장까지는 욥과 친구들 사이에 벌어지는 격렬한 논쟁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욥의 친구인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은 물론 나중에 합류한 엘리후까지 가뜩이나 우울증까지 걸려서 힘겨워가 있는 욥에게 찾아와서는 인과응보식 책망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욥의 친구들이 하는 주장은 한결같이 네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해서 죄를 지어서 네가 지금 이런 고난 당하고 있는 거 아니냐, 너 빨리 회개해, 그러면 하나님이 너 지금 고난 걷어주지 않겠냐, 그런 논조로 지금 욥을 계속해서 37장까지 계속해서 욥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내용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놓고 보면 욥의 친구들은 위로하러 왔지만 하나도 위로가 되지 않는 것이죠. 위로가 되기는커녕 욥의 염장을 지른 거예요. 마음을 막 콕콕콕 막 바늘로 찌르듯이 계속 지른 것이죠. 불난 집에 부채질한 것이고
욥의 화병만 더 심하게 돋구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37장까지 내용을 쭉 살펴보면 아니 이게 진짜 욥의 친구들이 맞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참 심한 말들을 막말들을 막 쏟아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욥의 친구들이 하도 자기를 정죄하고 욥을 향해서 막 비난하니까 욥은 어떻게 하냐면 욥은 욥대로 아니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냐고 욥도 오히려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면서 욥의 친구들에게 감정적으로 맞대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아픈 사람 하나 두고 1대4로 말싸움하는 내용이 길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욥기입니다. 그래서 욥기에 기록된 내용들은 자세히 보지 않으면 이게 지금 누가 한 말인지를 이게 오해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얼핏 보면 이게 하나님이 하신 말인가?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오해할 수 있는 구절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서를 읽을 때는 이게 지금 누가 한 말인가? 또한 어떤 뉘앙스로 말을 한 것인지 잘 따져가면서 읽어야지 자칫 잘못하면 오해할 수 있는 구절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도 살펴보게 될 텐데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리라 이 말씀도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나중에도 살펴볼 때는 그 정도로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잘못 오해할 수 있는 구절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또한 4장부터 37장까지 무려 34장에 걸쳐서 그처럼 서로 감정적으로 싸우고 다투는 내용이 계속해서 반복되는데 그래서 이제 앞으로 약 2달 동안은 욥과 친구들이 서로 말싸움하는 내용만 계속해서 다루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계속해서 똑같은 말 또 하고 비슷한 말 또 하고 때문에 3차에 걸친 논쟁이 지루하게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욥기서를 문자로만 쭉 글로만 읽으면 이게 지금 어떤 뉘앙스로 어떤 감정을 담아서 어떤 의도로 이런 말을 했는지 잘 그 문맥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욥기서를 다룰 때는 이 어떤 의도로 어떤 감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담아서 그렇게 말을 했는지를 좀 뉘앙스를 잘 살려서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보면 4장부터 시작하는 욥과 친구들 사이의 논쟁을 구체적으로 좀 본격적으로 살펴볼 텐데 오늘 보면 4장과 5장은 이제 가장 먼저 일본 타조로 나선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욥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바스가 욥을 책망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논점은 명확합니다. 첫째, 남들한테는 잘하더니 네가 직접 당하니까 왜 힘들어하냐는 것입니다. 우리 5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욥이 이전에 여러 사람들을 훈계도 하고 기운 빠진 사람도 강하게 해주고 또한 낙심한 자를 말로 용기도 내주고 또한 육신 약한 자들도 막 붙들어줘서 막 강하게 해주었더니 아니 정작 내가 그런 고난을 당하자 왜 힘들어하고 네가 놀라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예전에 내가 그렇게 막 다른 사람 앞에서 잘난 척하듯이 다른 사람 힘겨워하고 있으면 어른이라도 되는 것처럼 뭔가 더 자기는 잘 아는 것처럼 막 다독거려도 주고 막 그래놓고는 네가 똑같은 고난을 당해놓고 네가 왜 이렇게 힘들어하냐는 것이죠. 사실 엘리바스의 말은 좋게 말하면 그런 뉘앙스인데 솔직하게 더 그 뉘앙스를 자세히 살려서 표현해 본다면 아니 너가 남들 앞에서는 그렇게 센 척하고 강한 척하더니만 너도 별 수 없냐는 것입니다. 그동안 내 앞가림도 제대로 못하면서 그렇게 잘난 척하는 거였냐고 그렇게 막 비아냥대면서 욥을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는 믿음 좋은 척하더니 너도 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6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여러분 계속해서 엘리바스가 하는 말을 그냥 글자로만 쭉 읽어가 버리면 이게 어떤 의도인지 잘 몰라요. 근데 이 말의 의도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 경외한다고 그렇게 자랑하고 내가 온전하게 흠없이 산다고 자신만만하더니 너도 고난 앞에서는 별 수 없구만. 그 믿음 다 어디 갔냐 하는 식으로 지금 비아냥대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금 망한 거 아니냐는 것입니다. 우리 7절부터 9절까지 봉독해 보겠습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군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니라. 야, 너 어디 한번 생각해봐. 이 세상에 죄 없이 망한 사람 있으면 어디 한번 나와보라고 해. 내가 살아보니까 야, 악으로 밭을 갈고 독을 뿌리는 자들 다 뿌린 대로 다 거두더라. 그러니까 너도 그처럼 죄악을 뿌렸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입기운에 네가 지금 멸망하고 하나님의 분노의 콧김에 너 자녀도 너 재산도 전부 다 사라진 거 아니야. 이렇게 막 비아냥대듯이 욥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위로하러 온 친구의 말입니까? 이건 뭐 악담도 그런 악담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앞으로도 욥의 친구들의 이런 막말과 악담이 계속해서 반복하게 나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마치 일편단심 민들레처럼 똑같은 마음으로 세 명이, 또한 엘리후까지 합하면 네 명이 계속해서 이런 논조로 욥을 비난하고 몰아붙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가만히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뉘앙스를 살려서 좀 설명을 드려봤는데 여러분, 정도만 다를 뿐이지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고 평소에 우리가 말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주변에서 비슷한 말을 하는 것도 자주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욥기서를 쭉 살펴보다 보면 우리들의 정말로 솔직한, 정말로 뚜껑 딱 열어놓고 솔직히 우리의 모습을 다 허물없이 드러내봤을 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 하는 말들 다 여과 없이 그대로 보여주는 게 바로 욥기서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심판받는 거 당연하죠. 당연히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께 심판받죠. 하지만 인간의 입으로 다른 사람의 죄를 정죄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함부로 우러나는 것은 정말로 바람직한 방법이 아닌 것이죠. 왜냐하면 인생의 고난이 무조건 죄 때문에 벌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욥이 왜 지금 고난 당하고 있습니까? 욥이 죄를 지어서 지금 심판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사탄 마귀가 욥을 시험하겠다고 하도 하나님을 조르니까 하나님이 허락해 줘서 지금 욥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도록 만들겠다고 사탄이 호언장담하니까 어디 한번 그러는가 보자 하고는 하나님이 허락해 줘서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지, 욥이 죄를 지어서 지금 고난 당하고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도 지금 엘리바스와 그의 친구들 전부 다 한결같이 욥이 죄를 지어서 고난 당하고 있으니까 또 빨리 회개하라는 논조로 인과응보식으로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고난은 하나의 방법으로만 닥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받아서 고난당하는 이유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이유들은 자신이 스스로 잘못하거나 실수 때문에 당하는 고난도 있고, 실제로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욥처럼 전혀 엉뚱하게 사탄 마귀가 하나님을 충동해 가지고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서 사탄 마귀가 내리는 시험으로 인한 고난도 있습니다. 또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그런 고난들도 있습니다. 즉, 고난의 이유는 다양한 거죠. 그런데도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라고 함부로 원색적인 인과응보식으로 비난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엘리바스처럼 고난 당하고 있는 사람을 함부로 비난하고 정죄한다면 여러분, 고난 중에 낙심하고 있는 사람의 마음은 더 심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상처난 것이 더 심하게 골마 터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번 망치로 때린 곳을 또 때리고 또 때리고 또 때리고 또 때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는 아예 뽑을 수도 없을 정도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계속해서 정죄하고 비난하면 그 마음이 남아나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욥처럼 고난 당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때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좋은지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엘리바스가 한 말에 답이 다 들어있어요. 첫째는 따뜻한 위로와 격려로 몸과 마음이 무너진 자들을 붙들어서 일으켜 세워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3절과 4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 말은 어떤 말입니까? 지금 욥이 예전에 했던 내용들이에요. 즉 욥도 예전에는 엘리바스처럼 때로는 여러 사람들을 훈계하면서 나무란 적도 있었어요. 그렇게 욥처럼 비난하고 정죄하면서 막 잘못됐다고 막 욥도 엘리바스처럼 훈계하며 나무란 적도 있었지만 그런 것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해주고 기운이 빠져서 낙심해서 우울증에 빠져서 쭉 처져 있는 사람 곁에 가서 힘을 북돋아줘서 일으켜 세워준 적도 있었고 넘어진 자를 고난으로 넘어진 자를 말로 잘 위로해서 그 고난으로 넘어진 자를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붙들어 준 적도 있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해줄 정도로 몸과 마음에 다 낙심해서 무너진 자를 붙들어서 강하게 일으켜 세워주었던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했겠습니까? 따뜻한 위로와 격려로 일으켜 세워준 것입니다. 훈계만 한 것이 아니라 욥은 위로와 격려로 일으켜 세워주었던 적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엘리바스와 같이 야, 네 잘못이라고 너 때문이야 그런 식으로 인과응보식으로 죄를 정죄하며 훈계할 것이 아니라 따뜻한 위로와 격려로 몸과 마음을 붙들어주고 일으켜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훈계할 때도 있죠. 훈계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욥처럼 엘리바스처럼 주구장창 훈계만 할 것이 아니라 욥처럼 훈계할 때가 있으면 따뜻한 위로와 격려로 일으켜 세워줄 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욥은 어땠습니까? 훈계는 한 번으로 딱 나오고 나머지는 다 위로와 격려로 일으켜 세워주고 붙들어주고 그런 게 더 많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이 훈계할 때가 있을 수밖에 없을 때가 있겠지만 그럴 때보다는 위로하고 격려하고 붙들어주고 세워주고 칭찬할 때가 더 많아야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경건한 모습이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인 것입니다. 둘째, 고난당하는 자의 고통과 아픔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파본 사람이 아픈 사람의 마음을 이해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암에 걸려본 사람이 암에 걸린 사람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변에 보면 암에 걸리지 않았으면서도 마치 암에 걸린 사람처럼 누구보다도 암에 걸린 사람 곁에서 힘이 되어주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그 고통을 내 고통처럼 생각하는 공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고통처럼 내 아픔처럼 곁에서 위로해주고 붙들어주고 함께 아파하며 기도해주는 사람들을 보게 됐죠. 하지만 여러분 공감 능력이 없으면 여러분 어떡합니까? 암에 걸린 사람한테 가서는 오히려 더 마음까지 무너지는 그냥 비수처럼 꽂히는 말을 턱턱 던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요즘은 암에 걸린 사람 많아. 너 혼자만 암에 걸렸다고 유세하지 마. 아니면 내가 아는 사람은 암 말기 환자인데 그렇게 아파하지도 않던데 너 왜 그렇게 유독 힘들어하니? 너 다른 사람들 보니까 야 항암 치료도 그렇게 잘 받는 사람도 있던데 너는 왜 이렇게 힘들어하냐? 이런 식으로 정말 힘들어하는 사람 앞에 가가지고 계속해서 속을 뒤집어 놓는 말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공감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든지 그 사람이 얼마나 아파하는지 내 아픔처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것이 아니라 야 다른 사람도 다 아파하는데 왜 너 혼자 그렇게 유세 떠냐 그런 식으로 비난하고 정죄하는 경우들을 보게 되고 또한 야 너 한번 곰곰이 생각해봐. 너 언제 하나님 앞에서 죄진 거 아니야? 너 주일 성수 범해서 너 지금 심판받는 거야? 너 11조 안 드려가지고 그런 거야? 그런 식으로 가가지고는 계속해서 정죄하고 비난하면 여러분 아픈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더 무너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엘리바스처럼 고난을 당하는 자에게 2차 가해를 가하는 어리석은 입술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함부로 비난하고 정죄하고 인과응보식으로 정죄하고 단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고난 당하고 있는 자, 힘겨워하고 있는 자, 우울증에 걸린 자, 낙심하고 절망하는 자, 그런 사람들 곁에 가서 따뜻한 위로와 격려로 몸과 마음이 무너진 자들을 붙들어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 모두 다 같이 따뜻한 공감 능력을 가지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해 줄 수 있는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승리교회 안에는 오히려 더 행복하게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자들이 더 많아져서 우리 승리교회 안에는 낙심하고 절망하는 자들이 다 사라지고 다 같이 행복하게 일어서는 행복한 승리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간의 마음을 가장 잘 아시고 공감해 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실 정도로 저희의 마음을 공감해 주시고 따뜻하게 위로하시며 격려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엘리바스처럼 고통당하고 있는 자를 함부로 정죄하고 비난하지 않게 하시고, 저희도 따뜻한 위로와 격려로 몸과 마음이 무너진 자에게 손을 내밀어서 붙들어주고 일으켜주고 고난에서 꺼내주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모두 따뜻한 공감 능력을 가지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이해해주고 다 품어줄 수 있는 멋진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비난과 정죄의 입술이 아니라 따뜻한 위로와 격려로 고난 당하는 자의 마음을 공감해 주기로 다짐하는 머릿속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와 있는 민족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때, 오늘은 주님, 우리 승리교회 성도들이 서로 정죄하고 비난하는 입술들은 다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말들만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서로의 마음을 공감해주는 그리스도의 선한 심장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일러하신 어르신들과 우리 사랑하는 찬순들 모두 일평생 따뜻한 공감의 사람으로 살게 해주셔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세워주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제단 쌓는 분들이 새벽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배우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기도로 세워주고 기도로 위로해주고 기도로 그 사람의 마음을 붙들어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성도들이 삶 속에서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말 한마디를 건네게 해주시고 따뜻한 공감을 해주며 행복한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과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